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fear, 두렵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율법에 대한 그런 노예적인 두려움,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가지는 두려움. 우리가 이걸 존전의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코람데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은 우리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말의 이 라틴어 피에타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마음이란 의미입니다. 믿음의 마음, 신심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효심, 효성스러운 마음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하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 온 만물을 낳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 섬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항상 이것이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모두 아시는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분골쇄신해서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섬겼는가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야, 제가 참 이 말씀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참 대담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의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성도들 앞에 담대하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참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겼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까지 떳떳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섰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캄캄한 흑암 가운데 여호와가 임해요. 참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캄캄한 두려움이 왜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을까? 이 참 두려움의 상징인 것 같아요. 어두우면 우리가 무섭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꿈을 깨고 나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러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저도 젊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모태 신앙인들이 가끔 가다가 이게 간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생각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자기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 말은 무서운 말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이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존재를 우리가 의식을 하면 그 하나님께 대한 이런 두려운 마음은 성도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이 나그네인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구원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 믿음을 조심해서 잘 간직하고 지내라. 이 말인 거예요. 이건 뭐 행위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로 여기 논점을 흐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만큼 자신이 살아온 삶과 사역에 대해서 떳떳하게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물론 다른 사도들도 부족함 없이 모두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섬겼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이러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이 가지는 무게는 사실 엄청 크죠. 말씀드렸듯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고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많은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연단이 되면 될수록 저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말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안 써요. 우연하게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일은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행하신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진짜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자기를 자천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그렇게 떳떳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된 교사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과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 이건 저도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참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시금 또 마음도 돌이켜보고 그랬습니다. 참 내가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정말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참 제 스스로 많이 실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정말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정말 한치의 후회도 없이 내가 열심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섬겼어 이 말인 거예요. 참 이게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자 정신을 참 이게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다 담고 또 성도들도 이런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아서 섬기면 참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12절에 자천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이어서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우리 그 좀 속된 말로 자뻑 이런 말 있잖아요. 자뻑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천한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갖다가 뭐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 대단한 양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우리로 인해서 자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희들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위선과 가식과 거짓된 마음으로 외모만 내세우고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되게 긴데 짧게 글을 써놓으니까 이게 해석을 하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하반절 보세요. 12절에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랑과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자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들의 이득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 장사꾼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사꾼 그런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선적인 사꾼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함을 모두 다 일소시키고 그래서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자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 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미친 듯이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만약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런 미쳤다는 소리, 비아냥거리는 소리들 아무리 들어도 나는 두렵거나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내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은 앞에 있는 13절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되고 감화된 사람만이 미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종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 감화되고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 감화되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이 주변에서 우리 양재교회가 미쳤다는 소리는 못 듣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복음 사역자의 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여기에 먼저 복음 사역자의 사역 동기가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 요즘은 조금 신학교의 학생들도 많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제가 신대원 가는 그 2000년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4.5대 1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더 많았다 그래요. 이게 점점점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오직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그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참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체험을 못하면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게 자리를 차지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의라고 하는 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신앙이 만족스럽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흡족하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면 결국 자기의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의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사랑에 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15절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나가요. 이런 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쭉 써갈 때 보면 뭐든지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그 저자가 다 이 기승전결이 다 있고 전체 맥락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여러분 이 고대 당시에는 이 양피지에 글을 쓰기 때문에 이 지우개도 없어요. 한번 글을 잘못 쓰면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한번 딱 쓰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는 앞뒤 전후 좌우가 다 통으로 딱 세워져 있어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글을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 필체가 아주 탁월하게 그냥 글을 쓰는 거죠. 처음에 서론부터 해서 인사부터 하고 안부부터 묻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좀 책망도 했다가 그러다가 또 약간 또 달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좀 중간도 들어가면 이제 교리의 본질적인 내용들도 쭉 던져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냐?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들이 보면 대충 맥락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15절부터는 이제 그런 맥락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강건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섬겼는데 그 사랑이 뭐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그걸 또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속에서 우리가 교리적인 어떤 도구말을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찬미의 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찬미의 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리로 냉랭하고 싸늘하게 읽기만 하면 얼마나 그게 딱딱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생각하고 이 교리를 읽으면 이 교리가 우리 속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도록 하시려는 뜻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새 생명이 산출되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한 알의 밀알의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를 정죄하는 모든 율법 조문의 정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말되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그래서 우리가 몰티피케이션, 비비피케이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자, 이렇게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는 것, 이것은 판단한다. 그런데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육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기준과 가치를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얼마나 이런 외적인 것에 쉽게 기만을 당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스도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면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외적인 육신적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여 이러면서 또는 엘리야여 세례 요한이여 이러면서 갖가지 이제 말들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외적인 판단력, 육적인 눈과 가치 기준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말해줍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야 된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사람의 마음, 이 육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유, 저놈의 인생, 저건 내 인생의 화두야. 저 인간 어째 저렇게 변하지 않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먼저 그 말을 하면 내 자신은 바뀌었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저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뀌지 않냐?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진짜 변화가 됩니다. 예, 그 요즘 이정훈이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나오시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울산대학의 철학 교수신데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이분이 원래 이제 불교도였고 또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이제 탄압을 하려고 하고 박해를 하고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도 이제 같이 이제 비슷한 동료였던 거죠. 사회 운동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간증에 이제 정신이 헷가닥했나. 갑자기 기독교를 막 반대하고 안티 세력의 선봉장으로 나서던 사람이 변화가 돼 갖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와이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도, 아내 되시는 분도 얼마 후에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 그랬냐? 그러니까 저 인간이 변화된 것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들은, 저도 철학을 했지만은,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이 웬만하면 안 변합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알아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철학하는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철학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은요, 그 세계에서 절대 못 벗어나옵니다. 철학의 논리 속에 빠져들어가 있으면은. 그런데 바로 기독교를 막 그렇게 공격하던 최일선에 서 있던 사람이 변화가 됐으니까 정신이 나갔나 싶다가도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야, 저 변화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 맞다. 그렇죠. 철학자가 변화됐으면 그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무당이 변화되면 좀 헷가닥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무당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럼 무슨 논리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뭐, 그죠? 춤추기 하면 춤추고 칼춤 추라면 추는 거고 뭐 하는 거지만은, 철학자들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변화되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Holy Spirit,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변화가 돼요. 여기 서 있는 이 종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설 수 없어요. 모태 신앙으로 자랐어도 뭐 교회에서 들은 뭐 얄팍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트리고 변화시키시니까 내 속에 생명이 샘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제일 처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 이거였어요. 내가 질문 던진 게, 도대체 내 속에 일어나는 이게 뭐냐, 놀랍다, 이게 도대체 뭐지? 알고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그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성령의 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수 믿음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은 하늘의 새 생명을 덧입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5장 이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는 자들의 참된 소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노래한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되고 저주받은 이 모든 피조 세계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의 로마서 8장 23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피조물들조차도 기다리고 있다. 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이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 상태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만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진다.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죄와 저주가 다 사라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면 모든 만유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는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만유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주가 된다. 통일할 때 그게 어디서 통일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해요. 그 통일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돌덩이처럼 아무 생명도 없는 그냥 딱딱한 고형체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란 말은 온 우주 전체가 철저한 생명과 의로 말미암는 충만함으로 하나가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유기적인 의미의 충만함이 가득한 세상,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걸 초대교회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는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총괄갱신이다. 이 레카피툴라티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 총괄한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이 영어로는 이 총괄한다, sum이다. to sum, 전체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이란 말이 바로 이게 헬라어로는 아나케파라이오시스, 말이 좀 어렵죠. 이 헬라어가 좀 길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라틴어로 레카피툴라치오다, 이 하나가 되게 해서 총괄적으로 하나를 다 통일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이레니우스가 얘기한 걸 지금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결국은 뭐냐면 모든 만물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은 새 창조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경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신앙의 길을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